자, 오늘 설교의 본론이 뭐냐면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넋놓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준비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준비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준비된 자를 위하여.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제목이 기니까 제가 잘라버렸어요. 준비된 자를 위하여 점점점. 그 다음에 뭐냐면 풀 제목이 뭐냐면 준비된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냐? 준비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도 준비한다, 그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그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배고프고 먹으려고 아버지를 부르며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달라고 얘기하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내 부모도 나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듯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우리는 준비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될까? 저 사람은 참 인복이 있다. 참 사람 복이 있다. 어느 사람은요 참 지질나게 사람 복이 없어요. 어쩌면 하는 것마다 저렇게 안 될까? 어쩌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적들이 많이 나타날까? 하는 것마다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막고 방해하고 왜 이렇게 하나 풀리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오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거면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하면 돼요. That's it. 이게 전부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취직 시험 준비를 하면 돼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거 준비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선을 보고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만나서 결혼하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탁탁 준비한 대로 되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가야 되고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또 군대 갔다 와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위한 먼저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나는 정말 이거 준비됐나? 이거 없이 내가 지금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너 열심히 집을 졌어. 좋은 나무 갖다가 좋은 재료로 설계도도 잘 그렸어요. 똑같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모래 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정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자, 지금 나오는 주제들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우리 교회의 한 주제, 2주씩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은혜의 제목입니다.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맨 처음엔 마음의 가짐입니다. 1월 첫째 주.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소망, 비전,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너가 너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해라. 너 꽤 괜찮은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요, 목표를 설정해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목적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스텝을 정해서 목표를 설정해놔라. 그리고 지난주는요, 너 겸손해야 돼. 까불지 마. 교만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뭐 좀 속도 빠른다고 잘난 척하지 마. 남 무시하지 마. 갑질하지 마. 겸손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 그리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너 준비해라. 오늘 그 말씀을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저 주제를 다 꺼냈습니까? 저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저게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어느 날 하나에서 딱 은혜 받았다, 그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어보세요, 준비의 첫 단계로서는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세요.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냐 그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복 준 것 같아요. 그럴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준비한 자예요.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젊음이 뭐가 좋은 거냐면 건강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젊음은 준비할 게 많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노인이구나 이번에 알았어요. 미안해, 더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특별 격리야. 65세, 혈압약 먹어, 기저질환자래. 그러니까 특별 관리로 아침 저녁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온도가 괜찮냐, 뭐가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전화 받으면 괜찮습니다, 예 고마워요, 그렇게 하고 그냥 끊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하루에 400명 300명씩 죽으니 어떻게 해요? 간호사들 병원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도 늙었구나, 나도 국가에서 보호 대상자구나. 젊은 여러분들은요, 아직 준비할 게 많아요.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직 여러분들은 준비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준비한 것을 딱 준비해서 내보이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여러분 개인 맞춤형으로 하나님도 준비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해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호와 이레겠느냐? 너 준비된 것을 나에게 보여봐. 하나님은 그거를 친히 또 테스트를 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칼같이, 하나님이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그 첫 번째 세 가지가 다 영어로 얘기합니다. M자로 시작해요. 3M, 포스트잇 회사가 아니라 3M, 외우기 쉽게. 첫째, 아브라함은 마스터, 하나님으로 완전히 주인 삶을 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다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지배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십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딱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오늘 얘기하는 저 질문이 뭐냐면은, 너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준비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너 삶의 주인이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네 삶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거 맞냐? 너 그렇게 준비됐냐? 너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냐 그 얘기예요. 너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너 그렇게 준비됐냐?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너 준비됐냐? 그 얘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직 일을 안 하세요. 너 준비됐니?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만큼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니? 좋을 때는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도 네 편 되어줄게. 자, 목사님 보세요. 젊은이 예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편 되면 나도 네 편 될게. 그거예요. 네가 먼저 내 편 되면은 나도 네 편 될게. 너는 내 편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입으로는 내 편이라고 얘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고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너는 항상 선택하는 거 보면 네 위주야. 항상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아는데 너는 항상 그때마다 네가 원하는 대로야. 오늘 이거를 하나님은 모리아 산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거를 테스트하는 날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느냐? 예,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으라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아끼는 이삭을 바쳐봐. 목사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참 있는 다 바쳐.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나를 받으세요. 그건 내가 목숨이 10개라면 10개도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자식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내려놓음과 순종, 다 같이 시작. 내려놓음과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마스터. 너는 네가 네 시간을 딱 짜가지고 그거 이상은 너는 안 되잖아. 넌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 외에는 너는 안 되잖아. 다른 거는 안 되잖아. 넌 다른 걸 기꺼이 나한테 바칠 수 없잖아.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죠. 저를 보세요. 나는 너의 뭔데? 나는 너의 뭐냐? 청년들 연애할 때 보면은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뭔데 그러면? 그런 대사가 자주 나와요. 내가 너의 뭐야? 그러면 너 심심할 때 만나주는 자야 내가? 내가 너 뭐 선물이나 사주는 자야? 내가 너의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쟤는 정말 내게 헌신됐구나. 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 진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울로 딱 달았어요. 모리아 산에다가 불러다 놓고 모리아 산에서 저울을 딱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곳의 이름이 아브라함을 위한, 그의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보세요, 모리아 산에다가 여러분의 일생에서 한두 번 여러분을 부릅니다. 내 인생이, 내 라이프가,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확
때 그때 2번이나 3번 정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리아 산에다가 한 번씩 탁탁 불러 세웁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 칼날 위에 쓴 것 같이럼 하나님의 단 저울 앞에 내가 그때마다 한 번씩 모리아 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주권자십니다. 그거를 보여줄 때에 잘 들어요 젊은 여러분들, 그때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확확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비전도 한 번씩 팍팍 커나갈 때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모리아산에 불러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모리아산에 여러 번 하나님이 불렀는데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안 간다고 여러분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못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예 모리아산에 가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여러분이 노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래,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여러분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줘야 돼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뭐냐? 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드냐? 그렇게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하는 게 11조 하는 게 아직도 그렇게 떨리냐?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연하지 마세요. 딜레이 시키지 마세요. 나는 참 요즘 목사님의 인생을 편집한다 그러면 편집할 거 없을 만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얘기한 세월은 없어요. 잘했다,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요. 조금 더 길었으면. 지난주에 내내 우크라이나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루마니아,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참 도와줘야 될 것이 뭔지 제가 알아요. 하이티에 지진이 7분 동안 났을 때 지금 전쟁에 죽은 사람의 여러분 10배입니다. 25만 명이 7분 내에 다 죽었어요. 그 전쟁 더미에 깔려가지고 장애자가 된 사람은 여러분 25만 명보다 더 넘어요. 부모가 죽고 애만 살아가지고 고아가 된 애들은 여러분 수만 명이에요. 지진 나자마자 저희 아들과 같이 함께 도로가 다 붕괴되고 활주로가 다 붕괴돼서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로 7시간 달려 들어가서 하이티 나라에 들어갔을 때 지옥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한국에 나오기 전 10년 동안, 11년 동안 34차례 가면서 나는 그 나라 복구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우크라이나 상황도 지금 그럴 겁니다. 선교사들이 쌓았던 여러분 모든 사역들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내 자랑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이의 젊음의 때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액션을 보기를 원해요. 내게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지금 막 전쟁판이고 주변에서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연일 3,000명 4,000명을 모아놓고. 그 술잔이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성전을 여러분 파괴해버리고 거기서 가져온 전부 다 성전에서 쓰는 성구들이에요. 그걸로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술 파티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하얀 손 하나가 5,000명이 앉아서 술 마시는 그 가운데서 벽에다가 글자를 쫙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놀라버렸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었어요. 아람어로 됐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 그를 불러와라. 다니엘은 그때 여러분 나이가 든 자였어요. 그 글, 벽에 새겨진 하얀 장갑 낀 하얀 손이 와서 벽에다 쓴 그 글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읽을 줄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그 문자를 해석합니다. 왕이여, 메네 메네, 저울로 당신을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우바르신, 함량 미달입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왕은 죽습니다. 그날. 이게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들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까지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왕이요, 바벨론은 메대, 바사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당신 나라는 두 개 나라로 찢어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금방 그렇게 됩니다. 이 나라가. 그 막강한 바벨론, 그 바벨론이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라크.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라크. 부시 대통령 시절 항상 이라크를 견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바벨론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니까 함량 미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을 저울로 달고 있어요. 어느 일정한 무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Are you ready? 내가 볼 때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그냥 거울을 들고 있는 거야. 함량미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은 기껏해야 하나밖에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앞에 이미 10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2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20개, 30개, 200개, 2000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M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뛰어났어요. 미션. 그는 사명이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비전. 이게 마음에 딱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왜? 그는 이미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이삭이 30살이 넘었어요. 이삭이 애가 아니야.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삭이 애가 돼가지고 애를 지게다 메고 갔는데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 지고 갔어. 30세에 건장한 애예요. 청년이죠. 그러면은 70세 때, 여러분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60년 전에, 이미 6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줬어요. 비전을 줬다고요. 너는 내가 쓸 거야. 너 여기 떠나. 나 여기 떠나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 대대로 여기서 살았는데요. 난 이 땅밖에 몰라요. 여기 떠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미션을 6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30년 미션 생활 속에서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태어날까? 내 아내는 이미 생리가 다 끝나버리고 여자로선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됐는데 미션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후로부터 30년 후 모리아산에 또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모든 준비는, 목사님 보세요, 모든 준비는 미션에 맞춰져야 돼요. 모든 준비는. 먹고 사는 거, 그거 여러분 미션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전공 택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미션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다 그게 미션하고 딱 맞아야 돼요. 비전. 목사님 보세요. 청년들만 놓고 설교하니까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가슴에 팍팍 찔리게 여러분들은 지금 심어놔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70, 80 넘은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들 놓고 미션, 비전을 얘기하겠냐고.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 꿈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너 비전이 뭐냐? 너 미션이 뭐냐? 그러면은, 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미국에서도 유학원 애들에게 너 비전이 뭔데? 그러면 아직 잘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공부하고 보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틀린 이야기예요. 오늘로서 여러분 반듯하게 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의 비전이 뭔데? 너의 비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모두는 비전은 다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위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업은 뭔데요? 미션을 위한 도구가 여러분 직업이에요. 직업이 미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 직업이 어떤 거든 괜찮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미션이고 그것이 비전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너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구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목사님 보세요. 저거는 사도니까 저런 얘기하죠.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를 향하여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내가 반드시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 보세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그건 여러분 목회자만 부르짖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그냥 목표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미션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미션이 또 돈 많이 벌어서 너 혼자 먹고 살기 위한 건데 거기다가 왜 나를 집어넣냐? 내가 왜 거기 가서 너 미션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 남들보다 잘 먹고 살고 싶고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굴리고 너 혼자 호화호식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것이 너의 비전인데 내가 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비전은 우리가 못 찾은 게 아니라 비전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오직 예수.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주를 위하여서. 저를 보세요. 사명이, 미션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돼요.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목사님 세계 선교하는 거 도와줄게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반드시 속으로 비웃고 있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미션하고 돈하고 따로 돼 있구나. 돈 벌면은 미션하는 거로구나. 저 사람은 영원히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 중에 매주마다 10,000원씩 헌금하는 자 봤어. 목사님이 선교 구자로. 자기도 쓸 일 많을 텐데. 여러분, 미션과 먹고 사는 문제는 같아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예요.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서 우리의 패밀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마음에 딱 여러분 박혀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쟤는 예수로 가득 찬 자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안 목사님은 선교를 위해서 왔으니까 안 목사님이 할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M자로 시작하는 man, 사람이에요. 사람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 혼자 안 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죽자면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명자들, 동역자들. 자, 결론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스터,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구세주를 삼은 그런 자, 그리고 또 한편에는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찬 비전을 가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사람을 막 붙여줍니다. 사람을. 그런 자들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능력이고 사람이 여러분 물질이에요. 사람이 돈이에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보세요. 그 주변에는 사기꾼들만 모여 있어요. 뜯어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 주변에도 사람이 모인 거예요.
향기로운 꽃 옆에는 여러분 벌꿀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똥파리가 모이게 되어 있고, 죽은 시체에는 까마귀들이 날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사단의 세력들이 보낸 사람이냐, 내 주변에 사람을 준비하는데 내가 누구를 준비했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 11명이 120문도를 만들고, 그 120문도가 초대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120문도가 로마까지 유럽 전체를 여러분 시뻘겋게 물들일 때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대탄압이 이루어져도 이 복음의 피는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 누가 나와 함께 일할 자냐, 누가 나의 동력자냐. 예수님은 12명을 제자 삼듯이 그건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거고 사역자들이 하는 거고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누군데요? 전도해서 여러분이 잘 제자를 삼고 양육해서 그도 또 전도자를 삼고 여러분 양육해야 돼요. 사람들 낳아야 돼요. 그것이 준비된 자. 저는 정확히 앞으로 2주 반 후에 우간다 거쳐가지고 남수단에 들어갑니다. 그저께 밤에 남수단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목사님 제가 부활주일까지만 시간이 됩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은 또 유럽 아프리카 선교사 협의회 모임이 있고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5월에 오시죠. 그래서 5월은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럼 6월에 오시죠. 6월은 제가 에티오피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그저께 티켓팅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카타르 에어라인을 타고선 도하에 들어가서 13시간 비행이죠. 도하에서 5시간 머물다가 다시 8시간 비행기 타고 우간다로 들어가서 그럼 하루 다 깨지죠. 우간다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집차로 8시간 반 내지 9시간 정도 비포장 도로로 남수단까지 들어가서 남수단 국경에서 난민들을 4박 5일 동안 답사를 할 겁니다. 한국 선교사님이세요. 평신도예요. 장로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남수단 사람들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번에 대한민국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국 사람 상을 받으러 왔는데 국무총리 상을 받으러 나오셨어요. 상금으로 3천만 원을 줬다든가. 저하고 만나가지고 길게 제가 식사를 접대는 못했지만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티켓팅하면서 오겠다는 사람 처음 봤대요. 들어가는데 2박 3일, 나오는데 3박 4일 걸리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은 제가 난민청 가서 난민들하고 같이 함께 부활주일을 지나려고 합니다. 저는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자랑이 아니라,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함께 모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바울은 그를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도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희들이 다 거짓이다. 5월달은 제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교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어떻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IT에 지진 났을 때 아까 얘기했죠. 처참합니다. 나는 거기 들어가서 11년 동안 34차례 들어가서 거기 복구하는 일들을 도와줬어요. 우크라이나도 아마 그만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한테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입금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나라는 20년 이상 같이 함께 사역해야 될 겁니다. 제가 꾸준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스페인 순복음교회 부흥회 갔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 와서 목사님, 저는 먼저 폴란드에 들어갑니다. 갔다 와서 연락을 주세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큰 산불 났어요. 사상 초유의 산불입니다. 옥계 순복음교회, 옥계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죠. 옥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제자인데 저하고 아주 잘합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산불난 이재민들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에게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보내라면 보내겠지만 우리 근본적인 작전을 짜봅시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일날 가기로 했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못 갔죠. 그래서 내일 모레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산불난 현장을 다 촬영을 하고 이재민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가 촬영을 하고 여기 돌아와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물건을 모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하나 못 거쳤습니다. 그들에게 옷을 공급해 줘야 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식량을 공급해 주고 가전제품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을 공급해 줘야 되고 물론 물질도 공급해 줘야 되고 내일 모레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강원도 들어가서 완전히 준비해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우리 비전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모으자. 모아서 우리가 트럭을 끌고 가서 직접 우리가 나눠주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준비하세요. 그 중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미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